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체로 온전히 거룩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보존되시기를 청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순전하게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거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중심 생각,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름을 알려주어 우리를 알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존중하는 것이 의미 있는 관계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얻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반복적이고 점점 강해지는 뜻을 가진 이 말씀은 끈질긴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라는 말씀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응답을 받는 것이며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힘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예를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 가장 귀한 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거룩한 영이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과 믿음, 또 생명의 활기와 힘, 또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신약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느끼며 그의 위로와 힘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의 존재를 더욱 체험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강청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수 있습니까?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1. 청원. 이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연결점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그 명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라는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성호 즉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라는 계명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며 저주나 악당 그리고 농담이나 희롱 등의 함부로 그 이름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포함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9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 즉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각종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질병들, 물질적 궁핍, 기근, 실직과 부도와 파산 등이 있고 전쟁과 지진과 각종 사고들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사장의 축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사랑, 긍휼, 자비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어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뜻을 가집니다. 우리말의 안녕과 같이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을 포함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 복과 안정 등의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사회적 평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재지변과 경제적 공황과 사회적 소요와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에 응답하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는 그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토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쉽게 만들고 쉽게 부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허식보다 내면적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토단 위에 속죄와 헌신과 교제를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함. 이는 참된 회개의 열매인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영의 양식이 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며 도리어 해악만 끼칠 뿐입니다. 즉 미련 사람에게 양식이 되지만 견은 그렇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나 방망
방망이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불같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굳은 마음을 부스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다 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것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의 방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은 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빛을 감추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같이 빛을 비추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믿음을 갖게 된 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것에 대해 읽으십시오.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며 또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며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행하는 길 앞에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혹은 나무에 떨어지면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 아래 도달하셨을 때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구원하실 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는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 예상 외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일 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즉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남의 것을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바른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청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에게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감화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죄를 청산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즉 참된 회개와 믿음 그리고 변화를 가진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다음과 같은 경우 더럽혀집니다. 즉 불경건해집니다. A. 어떤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칠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 경박한 자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고 명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리라 즉 대적하리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B.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 때.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이 도적질하거나 간음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악을 행하는 그 유대인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형식적인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 더욱이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악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다운 인격과 삶이 없이 교인이라는 이름이나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이라는 이름보다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롭고 선한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연결과 적용,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말이나 가르침에 있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책망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자는 곧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범죄한 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도는 범죄한 자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교훈하여야 합니다.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권면하고 책망하여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도가 범죄자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되 교만하거나 거친 마음으로가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성도가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교훈합니다. 성도 각자가 범죄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각자의 성화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죄 안 짓는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에게 성화가 중요한 까닭은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죄 안 짓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덕이 있고 반대로 버려야 할 악들이 있습니다. 즉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툼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중요성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나 불경건한 변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론은 어리석은 변론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성품이 없고 사사건건 사람들과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모세는 매우 온유한 자였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와 비슷하게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는 많은 고통과 눈물과 더불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교훈한다, 교정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주의 종들은 거역하는 자들을 교훈하고 징계하되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들도 회개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속하고 뉘우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밑법 말씀이란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이단 등의 공격으로부터 파수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설성수범할 때 비로소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바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여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둘째,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여야 합니다. 거스려 말하는 자는 말씀을 왜곡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그 당시 만연했던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기능, 즉 사명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에 이단에 속한이라는 의미는 당파적인 또는 이단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실상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류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지지자들을 얻었고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며 사람들의 무지와 연약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무리와 당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라는 말은 이단과 당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여기에 빠진 자가 돌이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이나 행위에 있어서 실수와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과 부족을 깨달을 때 거기서 돌이키는 자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단자와 당파적인 인물은 성도가 멀리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하다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절하다,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단과 오류를 버리지 않는 자들과 계속 교제하는 것은 그 악을 인정하는 것이든지 또는 그 악에 머무는 일이 됩니다. 이 경우 성도 개인과 교회 회중의 순기를 위해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단자들이나 오류에 빠진 자들과 멀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은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고의적으로 심히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